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우리 3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재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오는 우리 책의 전 분야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달라구트 꿈백화점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신이 그 세 제자에게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을 세족으로 나누어서 너희들이 주고 싶은데 너희들은 어떤 거 가지겠냐?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제자가 자기는 미래를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상처라든지 아픔에 얼매기 싫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저는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미련 가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제자는 저는 과거를 갖겠습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들만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현실의 고민들 생각하지 않고 저는 과거에 좋았던 것만 기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제자에게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뭐가 남았죠? 현재만 남았습니다. 자네에게는 찰나의 현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가 저는 현재를 다스릴 만한 자격도 없고 부족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고 저는 사람들이 잠잘 때 그 잠자는 그 시간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제자가 행복했을까요? 미래를 선택했던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만 이렇게 생각했던 이 제자는 친구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고요. 미래만 생각하느냐고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할 정도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야, 미래만 생각하는 것도 불행해지는구나. 자, 두 번째 제자. 과거를 가지겠다고 생각했던 제자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과거의 추억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 추억만 생각하다 보니까 친구와 이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슬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동굴에 꼭꼭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잠잘 때는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잠든 사람에게 꿈을 줄 수 있어서 그들이 꿈을 꾸고 느끼게 해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꿈은 어디까지나 꿈입니다. 우리 신자는 꿈이 아니라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자신은 잘 모르고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나? 늦게 오셔도 상관없는데 한참 있다 오시면 더 좋은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소설 같고 먼 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의 재림의 그 신앙, 즉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신앙이 언제 꺾인지 아십니까? 오늘 방금 불렀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교회마다 울려 퍼졌던 때가 있었죠. 몇 년도입니까? 1992년. 몇 월 달입니까? 10월 28일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방언으로 말이죠. 그래서 1992년이다. 왜 하필이면 1992년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있죠?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2000년 내에 오신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거죠. 마태복음 24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를 그들은 2000년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이걸 숫자적으로 그대로 믿은 거죠. 그러면 왜 1992년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들은 환란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7년을 뺐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 오기 전에 들림 받기 때문에 환란 안 받는다. 근데 성경은 그런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환란을 받지 않고 그냥 들림 받나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환란 전인지 후인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에 큰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7 나팔이죠.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나요?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나요? 환란 후에 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2000년에서 보통 환란을 몇 년으로 보죠? 몇 년 대환란에 그럽니까? 7년 대환란에 봅니다. 그럼 2000에서 7을 빼면 몇이 나옵니까? 1993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오시는가 하면 6월절 또는 우리 요즘 말하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 77절 같은 거죠.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 가운데 언제 온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초막절. 그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그 전후인데 말이죠.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방송도 대단했죠. 잠을 안 자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벼락치기를 잘하니까. 시험도 벼락치기. 아주 저도 좀 사실은 그런 게 좀 강한 편이거든요. 시간 딱 되면 딱 그냥 밀어붙여서 해결하는. 신앙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내가 나이 들어서 좀 살만하면 여유 있으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살아야 됩니다. 우연히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습 어떨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어제 내 모습이 주님 맞을 내 모습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어제 내 모습이 주님 맞을 내 모습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 잘못된 재림관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올바른 재림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잘못된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우리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냐? 벌써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지 않았냐? 과거 한 2000년 동안 언제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이 그것은 소설이고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외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나하고는 거리가 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까지 안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신경 쓰이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주요 일부러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주일 설교 딱 듣고 그냥 망각을 해버리는 거죠. 왜요? 네가 세상에서 재미를 봐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설교만 듣고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딱 설교 시간에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일부러 잊어버리는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무리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대로 2000년 동안 그대로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왜 아닙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창조할 때와 그대로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대로 있었나요?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홍수 심판으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창조할 때처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신경 쓰이는 말씀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말씀도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신경 쓸 만한 일은 그 부분들은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죠.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시대는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기 상태에 스탠바이 됐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림이 오긴 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한참 후에 온다, 드디어 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올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죽는 날까지는 주님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안심하게 그냥 내 스케줄 가지고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시대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먼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처럼 말이죠. 갑자기 혼련이 옵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 스케줄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즉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주 맞을 준비하라고 마지막 디데이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인가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12절까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나요? 예고 없이 옵니다.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어제의 내 모습이 주님 맞을 모습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게 우리가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카운트다운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마치 신부가 말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공포의 분위기가 아니고요. 기쁨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결혼식에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할 때 공포의 분위기 느껴본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간혹 요즘은 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또 요즘 또 신부는 말이요. 결혼식에도 많이 울기보다는 많이 웃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즉 예수님은 신랑을 오시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은 신부 아닙니까?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두 가지 때문에 오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이 세상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우리 이점씨, 우리 김호건 장로님 전화를 드렸는데 한 7번, 8번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통화 안 됐습니다. 한번 주무시면 잠에 깊이 빠지셔서 계속 통화를 하는데 안 됩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참 어떤 일이 있을까? 저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또 왜 오시는지 아세요? 우리 신자들도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있지,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있지, 내가 너에게 준 재능 있지, 명예, 역할들 있지, 그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너 그거 누구 위해서 살다가 왔냐? 너와 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살았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로 공정하다 하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은밀한 것까지 그분은 다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지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거 그것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너희들이 주님 때문에 환난 받는 거,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그건 나중에 다 갚아줄게. 환난은 안식으로 갚아줄게. 너가 주님 때문에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 겪었지. 나 이전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복음 위해서 헌신한다고, 주의 종 된다고,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산다고 내가 많이 양보했지, 희생했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내가 다 알아.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많은 소유를 갖는 것보다, 많은 성공을 갖는 것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그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행실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흠과 점이 없는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사모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은 현실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잘 살아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도 이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살아왔는지, 그 가운데도 주님 생각을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상급이 됩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꽉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과 고통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상급이 되는, 어떤 것도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항해자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듯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